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성공하려면 소심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모험심이 믿음으로 작용될 때 우리는 더 큰 성과와 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란 겁내지 아니하는 굳센 파워, 굳센 힘이란 뜻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하계 수련회들을 가잖아요. 그럼 하계 수련회 가면 남전도에서 항상 미리 답살 다녀왔어요. 대부도를 간다 그러면 대부도에 우리가 텐트 칠 곳은 어딘가, 우리가 돗자리 깔 곳은 어딘가, 남전도회나 주회종들이나 이렇게 한번 답살 갔다 오죠. 답살 갔다 와서 좋더라, 자리 잡아놨다 그러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헤맬 수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누누이 들었어요. 그 답사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12명을 골라서 12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다녀와가지고 40일 만에 다 다녀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야채들이 배추가 막 이만해요. 감자며 뭐며, 나 그래서 거기가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지. 정말 작황이 잘 되던걸요. 아,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농작물이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구나. 땅이 좋으면 잘 되더라고요. 땅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증거물을 가져왔어요. 증거물. 저도 제 방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들 이것저것들 좀 있거든요. 증거물. 근데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큰 포도송이 하나를 땄는데 장정 둘이 메고 왔대요. 포도송이를. 아니, 말이 돼요? 우리 이렇게 들잖아요, 한 송이를. 근데 포도송이를 한 가지죠. 포도송이 한 가지를 장정 둘이 메고 왔으니 그 땅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물로 가져온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그 땅이 좋긴 좋습디다. 비옥하고 얼마나 땅이 좋은지, 농작물이 이렇게 이 증거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뭐해요? 그 10명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좋으면 뭐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왜 못 들어가요?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아요. 거기 비하면 우리 키가 이렇게 조그마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찰싹 달라붙는 메뚜기.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요? 땅이 좋으면 뭐해요?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불평불만한 거 10명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명이,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아니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정탐꾼이 40일 동안 다녀온 겁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메뚜기 같대요.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사람이 12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대답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10명은 악평하는데 2명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쥐가 있었대. 쥐가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거. 쥐가 아유 신이시여, 나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나 이 세상에 고양이가 없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무서워서 진짜 못 살겠어요. 언제 어디서 고양이를 만날지 몰라서 내가 오금이 저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소원이 있나이다. 나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들이 신이 그랬대요. 고양이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네가 고양이가 되거라. 고양이를 만들어 줬대요. 신났잖아요. 내가 쥐였을 때는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고양이가 됐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저 바깥에는 진돗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고양이가 됐으면 뭐예요? 저 강아지 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난 저 개만 아니면 좋겠어요.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비나이다 하니까 어때요? 그래, 그럼 이번에 네가 개가 되면 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드디어 우람한 개가 됐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제 만족하냐 그랬더니 개가 되면 뭐예요?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호랑이 때문에 아주 오금이 저려서 못 살겠어요. 또 그러네. 이왕에 해주신 거나 호랑이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아주 호랑이 무서워서 밖을 못 나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러면 호랑이를 만들어주면 되겠느냐? 호랑이를 만들어줘. 호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호랑이가 무서워할 건 이제 없잖아요. 이제 만족하냐? 호랑이가 하는 말, 아유 그러면 뭐예요? 난 사냥꾼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난 이 세상에서 사냥꾼이 제일 무서워요. 호랑이면 뭐예요? 마음대로 못 나가는데. 사냥꾼이 저 포수가 총으로 쏘면 내가 죽을 텐데요.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자, 사냥꾼이 되면 또 괜찮을까요? 사냥꾼 되면, 사냥꾼 너는 뭐가 제일 어려우냐? 나는요 호랑이도 잡을 수 있고 늑대도 잡을 수 있는데 쥐새끼들은 못 잡아요. 쬐끄만 건 내가 이게 잘 사격권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돌고 돌아봐야 쥐새끼였을 때부터 사냥꾼 될 때까지 만족감이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돈만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만 있으면 좋겠어요. 얼굴만 이쁘면 좋겠어요. 남편이 잘해주면 좋겠어요. 부인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처해진 이 자리가 다윗의 자리든 바울의 자리든, 아까 어부 찬양도 했죠. 어부가 되었든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두려워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쥐는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원하는 고양이를 만들어주고 뭘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안 되는데, 실제로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똑같아요. 그 사건처럼. 별명이 징징이에요. 징징이. 징징 울어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아유 딸이 속썩여요. 뭐 어쨌어요? 그래. 딸이 해결되고 나면, 아유 그러면 뭐예요? 월급을 못 받았는데요. 한없어요. 한없어. 감사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있을 때도요, 그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연단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와 용기와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벌벌 떠는 거예요. 메뚜기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메뚜기래요. 근데 2명은 어때요?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자리를 보고 왔는데도 왜 대답이 틀리냐 이 말입니다. 2명에게는요
그 문제보다 두려운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집채만 하지만 골리앗 앞에 얼마나 이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다윗이 초라합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돌멩이 하나 가지고 새총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현실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현실 지금 이긴 건 아니에요. 그 땅을 정탐했지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전부 이면을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믿음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들판에서 해가 지니까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네. 떡을 줘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떡을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했대요. 돈도 없지만 떡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떡 하나 갖고 와요. 오늘 우리 떡은 맛있는 떡이죠. 보리떡. 보리떡을 가져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인데 보리떡과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르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제자들 2명이 등장하죠. 안드레는 이거 1인분인데 1인분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맡긴 거예요. 드렸다는 건 맡긴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맡기니까 그걸 우르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빌립은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빌립이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계산적이긴 하지만 근데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무엇이냐?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돈도 없고 떡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아주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제했어요.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1인분의 식사지만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그 1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도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주의 종들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재직들도 그래요. 충성된 자들은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충성할 때거든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임한다. 더 불편하고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자의로 할 수도 있지만 임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은 이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1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긍정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오합지졸만 잔뜩 있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일을 해낼 수가, 하려고 하면 또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서 또 회의를 거칩니다. 결론은 안 돼, 못해. 그래서 우리 사고 속에서요,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국인에게는요, 어떤 사건이 내 앞에 탁 닥쳤을 때 부정적인 게 70%가 내장돼 있대요. 긍정적인 건 30%. 그건 누구나 다 부정적인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70%의 부정적인 요소를요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바라다보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쉬워요. 하나님은 그게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 버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본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더더군다나 이 4단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들 합니다. 그 미션, 이 사명이 없는 교회,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라고 주신 일은 미션이죠. 사명.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러면 주신 일은 미션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은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했고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의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가 영혼 구원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전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 땅에 연연하는 것도 덕스럽지 못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하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만 연연한다면 애굽 생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쫓느라고 사명도 놓치고 또 하늘의 상도 쌓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신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신학생들에게. 당신들 집안, 친지, 이웃, 아는 사람 전체 중에서 잘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아주 잘 사는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삽니까? 우리요 사촌 형이요 김포에 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살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분은요, 우리요 집안에요 강남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가지고 살아요. 항상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게 잘 살아요. 기독교인이고 신학생인데도요 잘 사는 기준은 돈이었어요. 돈. 주님도 그럴까요? 그럼 주님은 실패한 자예요. 주님은 집 한 칸도 없었거든요. 자, 보세요. 잘 살고 못 살았다는 것은 결론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어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아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갔어요. 결과로만 말하면 지옥 간 사람이 못 산 사람이고 천국 간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잘 산 사람입니다. 아멘. 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을 다 두면 잘 살고 못 살고가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잘 살았다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 게 잘 산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장례 예배 때는 그 말을 많이 전해줘요. 이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산 분이다.
여러분 7순 8순 하잖아요. 잘 사는 분은 7순 8순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연연하면 우리는 결국 잘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주의 종도 아니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살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만 전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직업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만큼이나 변한 것은 복음의 힘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더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시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계속 발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일에 사활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언제 우리는 이런 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알고 복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복음을 위해 살았고 34년 동안 12,650km를 항해나 도보로 죽는 날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인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그 지대한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바울 신학이 되어서 개신교의 큰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셧다운하고 이렇게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지금은 비정상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우린 정상 목회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 계신 곳에 시인하기 쉽지만 이렇게 공무원들 막 들이닥치면서 경찰 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을 시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6.25를 겪고 나서 우리가 공산당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참배 때 결국은 더 많은 숫자가 신사참배하는 쪽으로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사참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셧다운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시인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시인할 때 마지막 인정을 받게 되는 거룩한 우리의 공적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간증이 별거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다 복음이 붙었는데요. 요한이 만난 예수, 요한복음. 누가가 만난 예수, 누가복음.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서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사오구를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오늘, 여러분 찬양 한 곡 중에서도 터치 하나가 딱 되면 그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뜻과 의지, 자랑, 수고, 삶의 목표 모든 것이 우리는
사명자들은 바로 이렇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도 무너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복음의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다면 인생의 방향도 잘못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피폐해질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급격하게 폭발하면서 위기가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빨리 지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달되면 그는 그 복음의 힘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신사숙녀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큰 일이 생기면 어쩌실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아버지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느니 그 아버지가 계시니 위기를 만나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 정신병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또 절박해질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애양원, 소록도 갔다 왔잖아요. 소록도. 또 갈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면. 국내에도 성지순례 갈 만한 곳이 꽤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갔는데 소록도에서. 근데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공산당원이었던 친구가 죽였어요. 아들 둘을.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그랬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책인데 그 자기 아들들을 2명 죽인 그 친구를 양자 삼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생때 같은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어찌 저 불신자 못된 공산당 빨갱이 쟤를 어떻게 아들 삼냐고. 근데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 아들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좀 일찍 헤어졌을 뿐이지만 천국 가면 만나는데 쟤는 우리 아들을 죽인 쟤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가가 지옥 가니까 우리 아들들보다는 저 영혼이 더 급합니다.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 둘을 죽인,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어찌 그런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회심하죠. 목사님이 돼요. 그 책을 썼어요. 내 아버지는 손양원 목사였다. 제목이 그래요.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데 너무 큰 희생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가치관은 그래요. 천국에 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좀 일찍 헤어졌을 뿐이지만 저 아이는 지옥 가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 큰 걱정은 안 하신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찢어지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은 나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 가갖고 그 소록도에 나병환자촌이었잖아요. 나병환자 중에서 다 고름이 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제 어느 대목을 보니까 그 다리에서 막 그냥 벌레가 생길 정도로 고름이 낀 그런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입으로 빨아서 소독을 하더래요. 옛날에는 열악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근데 사랑으로 한 거죠.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참 희한한 건요, 나병 환자면 좀 세상 막바지까지 갔으니까 겸손할 것 같잖아요. 낮아졌을 것 같잖아요. 조금 덜한 나병 환자가 좀 더 심한 나병 환자하고 그렇게 싸운대요. 전염병 환자라고. 자기는 좀 경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들의 진물을 갖다 자기 몸에 다 묻혀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마음을 알아? 당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당신은 멀쩡한데 우리는 문둥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귀하니까 하나님 나 문둥병 주세요. 나도 한센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시고 그 환자들의 진물을 갖다 몸에다 묻혀. 일부러 그럴 것까지야 뭐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전염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록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들은 참 강팍하죠. 그렇게 해서 온 몸에 이제 문둥병이 발병이 되니까 그제서야 나병 환자들이 손양호 목사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다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쏟으시다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이 논리는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구원받았지만 저 아이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 중심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된 게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아놨는데 뭐 하면서 좀 게으러진 부분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아놨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게 멈춤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교회 세우길 원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 세우는 게 사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점프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 교회 세우는 자, 처치 플랜터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처치 플랜터까지 안 가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발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지만 전도에서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를 잘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결국은 그들이 다시 봉사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최소 인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 드리는 인원들은요, 일꾼이에요. 봉사자들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새신자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변을 다 잘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갔던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배에 탐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힘들어졌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으면 요셉은 그 가는 곳곳마다 막 다 잘 돼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다운 전도자는 내 것을 포기하며 내 권리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을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권리를 내려놨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수준에 맞게 대해줬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영혼 구원이 오직 관점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일관되게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전이 아닙니다.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은 주권이 없죠. 종은 운명이 주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종들이 필요한데, 마지막에 나오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참된 종들이 있었어요. 재직들이.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며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좋은 소문이 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종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내 공적을 까먹는 일입니다. 공적을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적을 까먹지 아니하고 상급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은 언제나 축복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 처치 플랜터가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받은 자들 중에 처치 플랜터가 되어서 온전한 자, 교회를 섬기는 몸된 제단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